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2장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도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하신 주의 명령을 따라 오늘도 순종함으로 여러분과 함께 주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또 디모데후서 이거 보면 이제 디모데라고 하는 이제 목회자에게 바울이 보낸 서신이다. 그리고 다 알고 있죠.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고 또 바울이 보내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하신 이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런 거 생각을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디모데 한 사람만을 위해서 쓴 서신이 아니다 하는 것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 곳에 암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혼자 보라고 보낸 편지 같으면 굳이 이런 것까지 말 안 해도 되는 그런 디테일한 내용들이 여러 곳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건 뭐냐, 디모데에게 보낸다 하고 보냈지만 사실은 누구 들으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일부 혹은 어떤 무리 아니면 그 교회 전체의 성도들이 꼭 이것 듣고 이대로 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당부, 권면이 그 안에 쓰여 있던 거죠. 디모데 전서가 성경에 편입되어 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이게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성령의 영감이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이게 모든 시대의 하나님 말씀이다. 두 번째는 모든 교회에 회람되는 문서였다는 그런 증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혼자만 들고 있던 편지가 아니고 그 지역 여러 교회에 혹은 모든 교회들마다 회람되는 그런 성경의 문서 가운데 하나였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것이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지금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듣는다고 해서 전혀 이상할 게 없겠다. 그런 말씀인 거죠. 이제 전에 언젠가 제가 디모데전서를 읽다 보니까 1장 3절 이하를 읽으면서 그 여백에다 제가 뭐라고 썼냐면 이것이 너를 두고 한 말임을 아느냐?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거 언제 써놨는지 왜 써놨는지 지금 전혀 기억이 안 나네. 그러나 그렇게 썼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무슨 감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뭔가 찔림이 있던지 그랬을 거란 말이죠. 바로 그런 거죠. 성경이 그게 이제 어떤 부분이든지 항상 같은 의미로, 같은 감동으로 오지 않는다. 똑같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신앙의 성장에 따라 또 그 말씀이 그 순간에 딱 각자에게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면 왜 그때 내가 여기에서 왜 그렇게 감동을 받았을까? 왜 은혜를 받았을까? 그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는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감동으로 인도를 하셔서 그 부분을 읽게 하시거나 듣게 하셨다.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여러분의 성경을 매일 항상 평생 반복해서 읽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읽는 좋은 습관을 평생 가져가는 거 너무 자기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고 자기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런 유익을 못 누린다. 그게 정말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기독교인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 그런 어떤 루트, 경험들이 극히 제한적이라면 너무 이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어떤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물론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겠죠.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또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항상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수단이 된다. 그리고 또 사람이 구원받는데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 성경 자체가.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2장 1절에 의하면 기도에 3가지 방법이 있다. 혹은 감사까지도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4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금요 기도회 그 예배 인도를 하면서 설교하는 시간에 이 각각의 정의를 구분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간구가 뭐냐, 기도가 뭐냐, 뭐 도구가 뭐냐, 뭐 이런 거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굳이 구분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기도의 방법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방법으로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모든 방법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 몇 가지 나오다. 이거 아니고 기도가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고 그런 것보다는 이제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기도하시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탄원을 하든지 그 사람들이 어떤 지역이나 어떤 나라나 혹은 어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처한 형편을 보면서 내가 탄식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혹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지 이게 다 기도란 말이죠. 이게 사도가 기도를 뭐 몇 가지로 지금 말했다 이 말이죠. 3가지든지 4가지가 되었든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도하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읽으시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하는 게 이게 도고냐, 간구냐, 기도냐 이러면서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기도 생활이 기도를 언제 해야 되냐, 뭐 어떨 때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내가 기독교인이야. 그럼 기도는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게 정말 내 유익한 습관이 돼야 되잖아요. 기도하는 게. 기도해라. 기도해라. 싫은데 엄마가 기도하라 그래. 오늘 할 수 없이 하네. 하나님 안녕하세요. 엄마가 기도하라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하는데요. 별일 없으시죠? 그럼 이만 총총. 뭐 이렇게 억지로 하든지 하여튼 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언제든지 이게 정말 하나님 혹은 아버지, 주님 이렇게 부르면 바로 기도에 들어갈 수 있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습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3가지가 필요한 요소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저는 여러 번 강조한 기억이 있습니다. 다니엘 그 6장 1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거기 보면 기도 생활이 습관이 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3요소. 여러분 뭘까요? 첫째, 정해진 시간. 둘째, 정해진 장소. 셋째, 정해진 방법. 기도에는 뭐 방법이 없고 모든 방법으로 기도하라며요. 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여기서 특별히 기도가 여러분의 평생 유익한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경험적으로 봐도 꼭 필요하다. 이것을 이제 다니엘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설교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이 기도 생활의 3요소, 그러면 여러분 얼른 이 생각을 꼭 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막 거의 세뇌하다시피 잊어버릴 만하면 또 이야기하고 또 다른 설교하다가도 또 얘기하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제 기억에도. 첫째, 정해진 시간이다. 다니엘의 경우에는 하루 3번. 이거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사실은 뭐 진짜 뭐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들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고위직 공무원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공무원들 막. 그 업무에 막 치다 보면 막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어떤 때는 막 식기니도 걸러가면서 그렇게 바쁘게 막 야근도 해가면서 그렇게 바쁠 때인데 온 나라 일을 다 도맡아서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자기 형편 생각하면 기도할 수 없죠. 그러니까 기도하려면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되면 무조건 다 모든 업무를 탁 내려놓고 무조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러려면 이게 습관이 돼야 한다. 두 번째는 정해진 장소다. 다니엘의 경우는 자기 집에 가서, 집이 궁에서 가까웠나 봐요. 이거 궁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궁에서 가까운 집이었겠지. 걸어갈 수 있는. 이거 빨리 갔다 빨리 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 직장 생활 저도 해봤지만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자기 근무 자리가 딱 있는데 자리를 오래도록 비우면 돼요, 안 돼요? 이 사람 어디 갔어? 분명히 자기 직장 동료나 상사가 딱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개인적인 볼일을 보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은 근무 태만이에요, 근무 태만. 이런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갔다 와. 빨리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뭘 기도하러 매일같이 뭐 기도원 가겠어요? 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뭔가 정해진 장소가 딱 있어야 된다. 다니엘의 경우는 자기 집 윗방에 기도실로 따로 딱 정해놨나 봐요. 여러분들 이런 골방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정해진 방법이에요. 정해진 방법. 다니엘의 경우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는다. 기도할 때. 두 번째는 무릎을 꿇는다. 그 손을 들고 기도했는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는지 그런 자세한 내용은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이제 상상에 맡기고 무릎을 꿇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할 때 이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기도를 시작한다. 자기 자신한테 암시를 주는 거죠. 이제 나 기도 시작이야.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그렇죠. 그게 정해진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촛불을 켠다. 촛불을 켜는 거는 옛날 우리 불교나 카톨릭이나 이런 데도 보면 이제 촛불을 켜는 전통이 있잖아요. 유대교에도 있고 뭔가 이게 촛불을 켠다고 하는 것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어떤 대상에게 내가 지금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는 이런 사인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방법들이 자기가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는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빠지면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방법 이런 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 시간이 좋을지, 어떤 장소가 좋을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내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는 데서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인지. 여러분 각자가 자기의 처한 형편 속에 그것을 장화가정 얼마든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정한 방법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시되 여러분들이 평생의 이 기도 생활을 좋은 습관으로 가져가기를 원하시면 이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정하고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의 대상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읽으셨죠?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7절까지 보니까 네 군데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줄을 쳤어요. 그랬더니 글쎄 7절까지 읽으면서 네 군데 나오더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앞뒤 가리지 않고 얼른 그걸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네? 아니면 산 사람이건 죽은 사람이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까지 받아들이는 사람들 있을 수 있죠. 이제 그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각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증거가 2절에 바로 나오잖아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이건 뭐예요? 그 계층의 사람들을 특별히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임금, 요새 말로 말하면 뭐예요?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그게 아니고 그 계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왜냐하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어찌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비천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더욱 기도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지칭되는 구약적인 용어에 있어서 그 사람들은 정말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비천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더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옳은 일이다, 선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계층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는 기도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혜롭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나한테 모든 사람들이 다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아니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준다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 특별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나 법이나 행정적인 조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계층의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 계층의 사람들이 그 당시 교회의 어떤 대상들이었어요? 원수들이었죠, 원수들. 왜냐하면 그 당시는 기독교가 공인되거나 인정된 종교가 아니고 이상한 무리들, 반사회적인 집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지배계층에 의해서 지배계층의 눈으로 보면, 임금의 눈으로 보면 눈에 가시 같은 존재, 내지는 그렇게까지는 않지만 귀찮은 사람들, 아니면 우리 사회가 그렇게 썩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그냥 호의적인 사람들이 아닌 거죠. 오히려 박해를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박해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직접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하면, 그렇죠. 교회에 원수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교회의 안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높은 계층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사람들이 평안해야, 그 사람들의 마음이 평안해야 우리 교회가 안전하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박해를 가하지 않아야 우리 교인들이 생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죠.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 말로 말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습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못하게 막거나 아니면 비웃거나 아니면 신앙생활 하는 걸 힘들게 하거나, 이건 정말 나한테 나쁘게 해가지고만 회방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이 방해를 받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경쟁 상대가 되는 그런 사람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아유 저 원수 같은 놈, 이게 아니라 나 지금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좋아하는 친구야, 뭐 이럴 수 있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해야 되나요? 저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제 구원받으면 자기가 나 신앙생활 하는 걸 방해했어. 그럼 그게 얼마나 잘못된 짓인가 깨닫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이제 평생 그 생각할 때마다 이제 평생 회개하는 거지. 제가 집 앞에 나가서 이제 청소를 하다가 담배꽁초가 버려진 걸 보면 욕을 한 바가지 확 퍼부은 다음에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담배꽁초 버린 사람 하나님 찾으셔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교회 앞에다가 담배꽁초 버린 거 평생 회개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니까. 뒤끝이 상당하죠, 제가. 엄청 우리 교회 앞에 담배꽁초 버린 사람들은 몇 명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엄청 입이 간질간질할 거야. 여기가 주디가. 그 의미는 또한 불신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딱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말하는 문맥의 마지막 부분 7절에서 보시면 2장 7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 말씀에서 벌써 이제 알 수 있듯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한 것이고, 또 지금 말로 하면 신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한 거죠. 이제 어떤 분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도 바빠. 그런 사람들을 위한 기도만이라도 해야 되지 않는가. 교회를 위한 기도로 충분하지 않는가. 형제 자매들을 위한 기도로 충분하지 않는가 하는데, 또 실제로도 기도 생활이 이제 그게 전부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규칙적으로 기도 안 하는 분들보다야 100번 낫죠. 근데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2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구주 하나님, 우리 구주. 구주라고 말할 때 우리는 보통 누구 생각해요? 예수님. 예수님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서는 하나님을 구주라고 말해요. 1장 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뭐라고 지칭했어요? 우리 구주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구원하실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구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아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공통의 것이 있을 수 있고 각자가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각자 은사가 다르잖아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분명히 있다. 그럼 여러분은 부지런히 뭘 알아내야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하신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내게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자들은 어린아이 유아 상태의 신자들이 있고 청소년기의 신자들도 있고 청년 또 장년, 노년의 신자들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수준, 상태, 차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있는 신자들은 유치한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세요. 그런 유치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다고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그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 하던 그날 제 닭곰탕 위에 엄청나게 많은 고명 닭고기를 올려주신 그 이모님 지금도 생각하지만 그런 그 전에 제가 기도하고서 그 국밥집에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고기를 먹게 하셨다. 그런 간증을 닭곰탕 설교를 여러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히트를 쳤어요. 왜냐하면 그 닭곰탕 얘기에 여러분들이 그 감명을 받으신 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이게 아니고 닭곰탕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닭곰탕이 뭐예요? 이런 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닭곰탕이 어떻게 끓이는 거야? 어떻게 하는 게 닭곰탕이야? 닭곰탕만 생각나더라고. 사람들이 다 닭곰탕 얘기만 해. 닭곰탕 얘기를 내가 왜 꺼냈는지는 기억 못하고 닭곰탕 아유 그거 맛있겠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트는 쳤는데 설교는 실패했다. 실패했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기도죠. 하나님 나 고기 먹고 싶어요. 이런 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도 응답을 하신다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린아이 같은 기도에 하나님 응답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그 어린아이가 아니고 유치한 수준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잖아요,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유치하게 고기 먹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안 하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기도도 지금도 언제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는 뜻이죠.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뭘 알게 되느냐?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게 얘가 컸구나 하는 것을 어떨 때 느껴요, 부모들은. 이게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기 시작할 때, 이 아이가 이제는 컸구나, 성장했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으로 이게
이 아이가 성장했구나. 하나님이 언제 아시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채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가 자기의 마음으로 품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된다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기도가 바뀌는데,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것은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 있고, 또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구할 의무가 성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풀어져 있잖아요. 예언되어 있다고, 선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하시겠다는 거죠. 시편 2편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사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어요, 우리 세대에.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이방인들을 위해서 땅끝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시대에도 아직 이 말씀이 실현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러면 모든 성도들은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이 진리가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모든 계층에 전파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도록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에요. 세상에 휘어져 추수하게 되지 않았냐?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했으니까 너희 장로교인들이 말한 예정론은 틀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품으신 것은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 각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도록 불신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런 뜻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믿어집니까? 그게 깨달아져요? 그게 알아져요? 이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거 몰라도,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런 게 믿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어.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게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믿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면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언제 구원을 받았냐, 여러분들이 그것을 당연히 간증해 보시오 그럴 때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는 간증 못합니다. 나는 언제 회심했는데 날짜도 모르고 시간도 모르고 그 상황도 모르는데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는 사람들 더 많아요, 여러분. 예.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이 그걸 알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택하심이 성경은 언제 됐다고 말해요? 창세전에 됐다고. 이게 무슨 뜻이야? 세상이 있기 전에 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가 이제 경건의 비밀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이 그렇게 하나님의 신비 속에 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이 어떻게 이해해요? 어떻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를. 감히 알 수 없는 일이 나한테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바울은 구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생각해 보니까 난 너무 내가 죄인의 괴수였거든. 이게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1장 15절에 보시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 다음 말씀, 죄인 중에 내가 괴수거든. 나도 죄인 중에 한 사람이거든. 이런 말로는 모자라는 거야.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저거 세상에 없어져야 될 놈들이야. 내 사명은 저놈들을 다 박살내는 거야. 가서 대제사장들한테 위임장 추천서 써주세요. 내가 그 증서를 가지고 어디든지 세상 끝까지 가서라도 예수 믿는 놈들을 그냥 한 놈도 안 남을 때까지 내가 박살내겠습니다. 이러고 살던 사람이니까 자기가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이 내가 예수 믿게 됐어?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적극적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전하는 사람이 됐어? 생각해보면 나 같은 사람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 내가 구원받은 걸 내가 아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실까? 생각해보면 제일 구원 못 받고 제일 지옥 아름목에 가 있어야 될 놈인데 내가.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사실 이렇게 말해놓고도 이게 탐탁지 않았을 거야. 더 센 말 있으면 더 했을 거야, 아마. 근데 사도 바울이 말로는 이 은혜와 이 감격, 이 구원이라는 걸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말로 설명할 수 없어야 정상이에요. 이게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설명이 될 수 없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모든 일을 내가 따르르 꿰고 있어. 난 모든 것을 알아. 다 깨달았어. 이렇게 말하면 아주 지극히 교만하거나 정말 무모한 사람이에요. 미쳤거나 제정신이 아니거나. 몰라야 정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부분은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이렇게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격은 언제나 해도 좋아요. 지금도 저는 감격합니다. 감격하면 눈물을 쏟아야지. 어찌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구원하실까? 어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어찌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는가? 이게 나에게 적용된다고 하는 사실이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게 믿어지고 그걸 내가 부인할 수 없고 내가 지금도 확신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고 언제 어디서든지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사실.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내가 당당하게 이것저것 다 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면 아버지는 그 믿음에 응답하셔서 구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그런 구원의 신비, 구원의 감격이 항상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기도할 밖에. 왜냐하면 사람 논리로 설득되는 존재가 아니래요. 그거 일로 와봐. 너
어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설명해봐. 그 사람이 구원받을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는 거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뭔가 여러분이 잘 기가 막히게 설득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예수 믿게 될 것 같아서 여러분이 막 3박 4일을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그래, 너 잘났어. 네 똥 굵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모든 방법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들뿐만이 아니고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